로마서 6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신 은혜로 지난 주일 저녁 밤 11시 비행기로 아프리카 우간다에 갔다가 목요일 저녁까지 집회를 마치고 어제 저녁에 귀국하게 된 것은 여러분들의 기도와 그리고 또한 많은 물질적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은혜 가운데 성회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가 1년에 한 번씩 갖는 침례식입니다. 침례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침례가 주는 축복이 무엇인가 하는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에는 두 가지 큰 의식이 있어요. 하나는 성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의식으로 떡과 잔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침례를 받은 자만이 참여할 수 있고 침례를 받은 자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영적인 양식이고 기쁨이고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는 침례라고도 하고 또 세례라고도 하고 또 수세라고도 하는 침례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성에 아셈블리 오브 가신 우리 오순절 교단에서는 반드시 침례를 해야 합니다. 반드시 침례. 그러나 장로교나 감리교나 성결교회는 약식 세례인 세례로 이렇게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세례를 받을 때, 침례를 받을 때 대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꼭 그것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 가끔 종종 있고요. 또 목사님들 가운데에도 목사님들이 이건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 예수만 믿으면 되지. 꼭 받아야 되냐. 목사님들조차도 이 의식이 불분명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참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남녀가 만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결혼식을 하지 아니하고 삶을 같이 살아가면 평생을 두고 마음에 아픔이 됩니다. 우린 머리도 못 올렸다고. 살기는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침례라고 하는 것, 세례라고 하는 것이 이처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끔 가다 보면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꼭 받아야 됩니까? 나는 그거 받으려 그러니까 마음에 걸리는 게 많아요. 아직 술도 못 끊었는데 이거 받으면 또 술 끊어야 되잖아요. 그럼 믿음대로 살겠다는 말입니까? 믿음으로 살지 않겠다는 말입니까? 먼저 한번 묻고 싶은 거예요. 꼭 술, 담배를 하는 것이 문제는 아니지만 나는 그걸 더 떠나서 아직 세상 줄 내가 놓고 싶지 않습니다.
세상 즐거운 것 다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도 믿고 싶거든요.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까? 여러분, 그렇게는 할 수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 세례 침례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 내 명령이다. 내 명령.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동행하는 사람, 주님을 믿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먼저 침례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도 이 침례를 손수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침례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믿는 모든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델이 되기 위해서 침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 요단강에서 요한이 침례를 베풀 때 다가서 내게도 침례를 베풀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나는 당신의 신들매를 풀기에도 감당할 수 없는데 내게 어찌하여 침례를 받으려 하시나이까? 내게도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때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 때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 머리에 임하시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거예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침례가 이루어졌어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말씀을 듣고 그들이 깨닫고 마음의 양심에 갇히게 받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성령으로 선물로 받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델이 되기 위해서 친히 받으신 침례를 요즘 성도들이 잘 안 받으려고 그래요.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그러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물론 그런 부담을 갖는 건 거룩한 부담입니다. 복된 부담이에요. 그래서 침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서 그동안의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았다는 공적인 고백을 하나님 앞과 성도들 앞에서 하는 예식입니다. 선포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내가 속죄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증인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참된 가치와 믿음을 가지고 바르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첫째로 침례는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서 잠길 때에 이는 곧 우리 자신에 대하여 주고 장사 지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날의 죄에 대하여 죽고 지난날의 욕심에 대하여 죽고 우리 모든 자에 대하여 죽었다는 선포식이에요. 지금까지는 내가 내 자아를 따라 살았습니다. 내 고집대로 살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 모든 것 자아를 따라 살던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죽었다, 죽었고, 죽고 이런 죽었다는 말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말은 헬라 동사에서 없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패배한다 이 말이에요. 패배한다. 나는 의 앞에 내 죄가 다 패배했다는 거예요. 나의 정욕도 내 자아도 다 패배했다는 거예요. 또 힘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런 죄를 지어가며 살아갈 의욕조차 용기조차 이제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죄를 범하며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낙으로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의 정과 육을 못 박았다는 말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내가 패배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물에서 올라올 때 있어요. 머리까지 다 잠기는 거예요. 머리카락까지 잠기는 거예요. 그리고 물에서 올라올 때는 주님의 부활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모든 죽음에서 옛 죄악의 본성을 죽이고 새 생명으로 부활하면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옛 것은 다 죽이겠습니다. 내 정욕도 내 자아도 내 자랑도 세상에 내가 내놓을 만한 것 다 내려놓고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내 몸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새 생명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침례로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공식적인 한 몸이 되는 영적 가족, 영적 패밀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침례로 우리는 비로소 교회의 지체가 되었어요. 한 형제가 되고 한 자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 침례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러한 직분의 명함도 있지만은 우리가 형제 자매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요, 나는 그의 아들이요. 그래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거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시나요? 혹시 아저씨라고 부릅니까?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나도 부르는데 여러분도 부른다면 우리는 뭐가 됐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형제 자매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형제 자매 얼마나 놀라웁습니까? 여러분, 침례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로 묶는 거예요. 한 가족이다, 한 형제다, 한 자매다. 그러므로 주님의 살과 피로 나는 한 형제, 한 자매임을 인식하고 주님의 피와 몸의 상징인 떡과 잔과 살과 피를 나눈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지 않으면 성찬 받으면 안 됩니다. 침례를 받지 않고 우리가 성찬을 받으면 도리어 죄를 범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침례가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 침례를 받지 않으면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에요. 네 번째로는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기 전에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았어요. 우리 자신의 뜻대로 살았지만 침례를 받으면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의 권위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권위와 거룩성 앞에 전적으로 순복하는 자가 되겠다는 약속이고 결심이고 다짐입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은사, 달란트는 각기 달라도 침례를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에 연합이 되어서 덕을 세우며 같은 말을 하고 같은 행동을 하며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믿음 생활로 하나님의 영광성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영광성이고 거룩성인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에서 침례식은 침례를 받는 자에게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아주 큰 행사입니다. 가장 소중한 거예요. 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겠다는 마음의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우리 형제 자매들이 더 많아지는 것,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온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시간입니다. 온 교회가 주님 안에서 축하하며 기뻐하며 영광을 돌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례식을 하고 교회 정식 구성원인 한 가족이 되었음을 상징함으로 우리는 한 가족 구성원이 되어 입교식을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의 입교식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침례나 세례를 받고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은 6개월 이상 되었을 때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에게 정식 입교식을 행함으로 성찬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같은 형제다, 같은 자매다. 그래서 주님의 살과 뼈를 함께 함께 먹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침례받은 자들이 성찬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면서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함께 기뻐하는,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시간입니다. 가장 고귀한 시간이에요. 침례는 이렇게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참여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온 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시간, 복된 기회, 의식입니다. 침례는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하나님 가문에 공식적으로 들어와서 우리 영적 성씨가 바뀌는 날이에요. 우리가 부모님께 물려받은 성이 어떠할지라도 침례를 받은 후로는 다 하나님의 가문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패밀리 가족이 되는 겁니다. 명문 가정도 가난한 가정도 차별이 없습니다. 잘 나가는 집안도 천한 집안도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차별이 없습니다. 백인도 흑인도 여러분 동양인도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명예로운 가문의 일원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 진정한 사랑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부산에 가면 풍성한 교회 김성군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은 아버지가 장로님이세요. 저 신앙의 주관이 뚜렷한 분입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숙제를 냈대요. 너희들 집에 돌아가거든 아버지에게 꼭 여쭤보아서 어디 성씨며 어디 파이고 어디 자손인가 꼭 그것을 기록해 오라고 했대요. 그래서 김성근 목사님이 아버님한테 그랬어요. 아버지 우리 집은 어떤 김씨고 어떤 파가 되며 어떤 자손입니까? 그랬더니 이놈아 아직도는 그걸 몰랐냐? 몰라서 제가 아빠에게 묻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김씨는 하나님 나라 김씨다. 그리고 예수파다. 아브라함 자손. 요 세 가지만 써가라. 그래서 자기는 그런 줄 알고 그거 가져가서 아주 자랑스럽게 의기양양하게 선생님 저는요 우리 가정은요 하나님 나라 김씨의 예수님 파에다가 아브라함 자손입니다. 아주 자랑스럽게 했대요. 근데 선생님이 다가오더니 뒤통수를 때리면서 야 이놈아 그런 성씨가 어디 있고 그런 파가 어딨냐 이놈아. 그럼 막 혼내키더래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는데 그러고선 집 와서 아버지가 가르친 대로 내가 선생님한테 발표를 했더니 선생님한테 죽도록 맞았습니다. 이게 맞아요? 그랬더니 그럼 맞지. 아버지가 거짓말을 하겠냐? 가서 선생님한테 똑바로 말씀드려라. 우리 집안은 예수 믿고 난 후에 김의 김씨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김씨가 되었고 무슨 파가 아니라 예수님 파가 되었고 무슨 자손이 아니라 아브라함 믿음의 자손이 되었다고 다시 한번 이야기 드려라. 그래 학교에 가서 선생님 이게 맞답니다. 그랬더니 웃고 말더라잖아요. 여러분 나는 그 아버지가 참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침례를 통하여 명예로운 예수님의 가문에 우리를 입족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에는 여러분 어떤 김씨, 어떤 이씨, 어떤 강가, 여러분 어떤 성씨를 가졌든지 그 가문이 빈냄이 있고 역사에 따라서 사람들이 우러러 보기도 하고 천대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고 우리가 그의 형제 자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침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로운 족보에 가입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우리의 맏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를 가리켜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맏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형제 자매가 되었으니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두 가지만 확신하시면 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광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멋진 인생을 펼쳐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첫째가 뭐냐?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여기서 보세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라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한 번 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여러분, 은혜의 복음, 축복의 복음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받아들여 살면서 우리가 바르게 적용하고 있다면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방종과 방황이 아닌 거룩한 사람으로, 거룩한 삶으로, 거룩한 인생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2절 이 말씀을 보십시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 말은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더 살 이유가 없습니다. 더 추구할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 몸이 죽었다는 말은 죄성이 죽었다는 겁니다. 헬라어 동사에서는 죄성이 힘을 빼앗긴다, 또 패배한다는 이런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죄성이 죽었으니 이제 해오던 습관적인 행동들 더 이상 할 수 있는 의욕도 용기도 없다는 겁니다. 그동안의 죄의 지배를 받아왔었습니다. 우리 옛 죄성들이 죽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죄성이 우리를 쥐락펴락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라고 인정만 하면 안 됩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 패배했습니다. 더 이상 용기가 없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다시는 죄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스도에게 내 인생을 맡겨드려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내 마음대로 선을 행할 수도 없고요, 죄를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나의 전폭을 맡기게 될 때에 그 가운데서 희한한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이 능력을 깨달으며 사는 거예요.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순간순간 하루하루 어떤 위기를 만나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든 여러분 우리가 장애물을 만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노니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능력 주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우간다에 가서 정말 소름이 돋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특별히 VIP 대우를 받았어요. 대통령 비서실장 비서실에서 직접 경호를 나오고, 그리고서 이 공항에서부터 숙소까지 경호원들이 경호를 받아가면서 일주일 동안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저를 한번 꼭 만나자고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래. 전 전해들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어요. 왜? 내가 가는 날부터 오는 날까지 아프리카 7개국 정상들이 거기서 컨퍼런스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대신 만남을 통하여 비서실장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차 이 우간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신적 계몽을 기독교가 좀 해줘야 되는데 목사님 같은 분들이 좀 많이 자주 오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그랬습니다. 비서실장님, 사람의 개조는 정신적 계몽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영적 계몽을 가져와야 가치관이 변화될 때 인생의 품성이나 모든 것들은 바뀝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정신과 믿음을 가지고 이 국민들을 바르게 사랑하시고, 대통령이 그런 주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에 무세벤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2년 전인가요?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아프리카 모든 나라에 이 동성애를 개방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우간다 대통령이 4억 불을 주면서 너희를 지원할 테니 너희가 동성애를 받아들여라. 그랬더니 무세베니 대통령이 No, 우리는 4억 불이 없어도 삽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 백성들을 바르게 키우겠습니다. 이게 무세베니의 정신입니다. 제가 그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앞으로 새마을 운동, 그리고 나무 심기, 그리고 또한 백성들이 좀 쉴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소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온 귀국하는 날 금요일 아침에 샤워를 하는데 전화가 와요. 그래서 샤워를 받지 못해서 일 다 마치고 가서 전화를 보니까 그 전에 제가 그런 생각, 이 나라에는 우리 한국의 자선 사업 단체들이 있잖아요. 기아대책이라든지 월드비전이라든지. 근데 제가 친구 가운데 사랑밭에 1년에 엄청난 예산을 도네이션 받아가지고 세계 각처에 지부를 만들고 어려운 기아 대책의 사람들, 그리고 어려운 나라들을 돕는 이런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를 이 나라에 소개해 주면 좋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하룻밤을 자고 샤워를 하고 있던 때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 거기 문자에 보니까 그렇게 문자로 올려놨습니다. 목사님, 우리 부목사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목사님 우간다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도 지금 우간다에 있습니다. 목사님 귀국하셨습니까? 우간다에 계십니까? 바로 제가 문자를 넣었습니다. 저는 나는 쉐라톤 호텔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오늘 4시 20분에 귀국하게 되는데 빨리 만납시다. 그러자로 내가 목사님을 뵙고 싶었습니다. 그래 만났는데 저하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 사랑밭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나무 심기, 운동을 펼치고 이 우간다를 위해서 우물을 파고 그리고 영적 가치와 가치관을 사람들이 심어주면서 50% 이상의 그리스도 국가를 만들 이런 사업계를 쫙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우간다에 왔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람이 하는 일입니까? 제가 그때 우리 목사님을 빨리 오라고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귀국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만나서 대화하게 하고 그리고 비서실장과 일단은 경호실장을 만나라. 그리고 당신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모든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제 한번 대통령을 만나서 이 땅에 그 사역을 펼쳐가면 되겠다. 나는 이 일이 우연히 된 일이라고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로마서 6장 12절 14절까지 보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총 아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것 모두 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면 나의 죄는 다 죽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내 속에 살아있음을 확실히 고백하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는 은혜와 그리고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맡기고 드리게 드릴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의의 병기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과 성령님의 권능으로 얼마든지 죄를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의 역사가 없이는 어떤 역사도 없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여러분을 속죄해 주시고 속죄함 받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이끌림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기만 하면 그 순간만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진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이제 나는 죽은 사람이다 생각하고 이 나는 이미 죽었다고 외쳐보세요. 또한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여 분노가 치밀어 올라올지라도 나는 이미 죽었다 하게 될 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인 성자 어거스틴은 본래 방탕하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를 믿고 회개합니다. 변화받은 다음부터는 그 전에 지었던 죄를 생각하면서 오랜 세월을 두고두고 참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길을 가다가 옛날에 같이 즐기던 창녀를 만납니다. 이 여인이 어거스틴을 보자 따라오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세요, 당신은 어거스틴이 아닙니까? 왜 이 사이는 놀러오지 않습니까? 하면서 물었을 때 어거스틴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는 뒤를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내가 전에 부르던 그 어거스틴은 이미 죽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완전히 죽어지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은총입니다. 이게 침례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6절 말씀을 보세요.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11절을 보세요. 11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를지어다. 믿으시면 아멘.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는 말이에요. 의에 대해서는 살았다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어지고 새사람,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영의 사람이 여러분 속에서 살아나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살아납니까? 마지막으로 3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보십시오. 여기 침례라고 하는 것은 물속에 잠길 때 옛사람은 죽고 다시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언약의 예식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 침례 행위를 그리스도와 동일시 되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아이덴티파이라고 그랬어요. 아이덴티파이.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동일하게 함께 같이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내 정과 육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실 때에 나도 부활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이덴티파이. 그러면 첫째로 침례를 통해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동참하게 됐다는 거예요. 사절 상반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나는 다 죽었다는 거예요. 옛사람, 내 정욕, 안목, 자랑,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우리는 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망이 다시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게 하신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이제는 새로운 생명으로 살라는 거예요. 새로운 방법으로 살라는 거예요. 새로운 자세로 살라는 거예요. 새로운 방향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 하반절에 말합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침례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하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동참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단순히 죄의 지배에서 벗어난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새로운 의미의 영역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그 삶을 추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장애물이 필요 없습니다. 장애물이 있는 것 같지만 장애물이 우리에게 도리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사방으로 내가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위에 계신 하나님 전능자를 바라보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 초대교회사를 보면 능력과 권세가 있던 부흥사 김익도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는 저 황해도 안악산골에서 유명한 깡패입니다. 불량배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하루도 술을 안 마시는 날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들과 싸우지 않는 날이었고요. 사람들에게 또한 사람들이 그에게 괴로움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일대에서는 그 김익두라고 하는 청년이요 저주의 대상이에요. 어디를 가다가도 선앙당에서 지나가기만 하면 선앙당 앞에서 오늘 제발 김익두를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빌고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선교사의 전도를 받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깨닫습니다. 과거의 죄를 참회하고 침례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침례 날짜를 받는 날 그는 이렇게 부구장을 씁니다. 김익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죽어 몇 시에 장사를 지낸다. 이렇게 부구장을 돌렸어요. 그때 사람들이 그의 부구장을 받아든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요. 남이 죽었다는 소식을 이렇게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서는 그들이 잔치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청년 불량배 김익두는 과거의 김익두가 아니고 새 사람 예수 믿는 김익두, 거듭난 김익두로 변화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일이었습니다. 드디어 침례의 날이 되었어요. 그는 교회에 갔다가 침례를 받고 나오는데 바로 그 시간이 장례하는 시간으로 부구장을 보낸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물었습니다. 김익두 씨, 당신이 세상을 떠나 오늘 장례식이 있다 하여서 부구가 왔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김익두 청년은 옛날 김익두는 죽고 오늘 장사 지내고 지금의 김익두는 옛날의 김익두가 아닙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사실만이 아니에요. 실제로 변화되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 부흥사가 된 거예요. 초대교회 엄청난 역사를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 공적인 침례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 나를 시인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부터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 되어 위대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머리로 이해한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능력을 통하여 십자가의 능력이 내 죄에서 역사하여 체험되어져야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받아 맡기는 생활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쪼록 죄성을 이기고 승리하는 축복된 신앙생활의 비결은 나는 죄에 대하여는 이미 죽은 자요. 내가 지금 산 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는 의식 속에 살 때 그런 사람 승리할 수 있는 것임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갈 길을 인도하셔서 승리케 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도들이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나는 침례를 회피하거나 안 받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 오늘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나도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 이제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진 인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고 다짐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